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내 기름 100마리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집에 있어서는 이째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나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믿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삶의 머리로만 갖고 있는 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는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수많은 그 비유들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대가라고 불리는 볼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 그리고 이분이 유일하게 주석하지 않은 비유가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 이 부분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한 2주 정도 이 부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게으른 청지기라고 보면 되죠. 이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너희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라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이 청지기의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받냐면 청지기한테 명령해요. 야, 너 이제 그동안 했던 거 다 정리하고 갖고 와. 내가 너 그만두게 할 거야. 일 그만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가 뭐 주인에게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빚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그걸 경감해 줄게. 이자 부분을 제하여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결해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 사람이 있냐면 이 수수료 그 이자 부분은 이 청지기가 일한 것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의 물건을 건드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면 말 그대로 뭐 그냥 종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수료로 20%, 10%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않습니다. 좀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을 수수료로 주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고요. 특히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관습상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기 유대인들은 고리대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 빚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율법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고리대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자를 탕감해준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변법? 뭐 이거 쓴 게 하나 있습니다. 편법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편법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의 빚을 냅니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에 쓰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성훈이 박지희한테 50만 원을 빚졌어요. 내가 5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금 금액에다 그 차용증에다 원금 얼마라고 쓸까요? 60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겁니까? 안 범하는 겁니까?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원금 60만 원을 내가 빚내줬다. 이런 식으로 차용증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자 부분도 역시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탕진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에 대해서 뭔가 처리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인 것 끊임없이 나쁘게 주인의 권리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뭐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좀 어찌 보면 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신학자들이 많이들 해석을 했냐면, 그리고 저도 뭐 분명히 이렇게도 설교도 많이들 했지만, 듣기도 했고 하기도 많이 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뭐 했어요? 자신의 비록 불의한 방법이긴 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뭐 했습니까?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적용을 잘 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누구에게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자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을 우리 보통 몇 절로 지냐면 16장 8절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결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한테 기쁨이 됐대요? 주인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대요? 지혜라는 거 칭찬함을 통해서 그것이 지혜다라고 칭찬하면서 뭐가 돼요? 얘기가 끝나게 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불의한 짓을 했지만 주인에게 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무언가 도움을 되는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 이 복음을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왜? 내가 무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의 은혜를 무엇을 얻어낼 수 있었어. 이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에서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어디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진 않았겠지만 지난주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는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총 몇 가지 비유가 나오냐면 5개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인이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그 다음 비유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게 이 5개의 비유예요. 이 비유 중에서 그러면 이 5개의 비유는 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그 양을 잃어버렸던 주인이 양을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을 어떻게 했죠? 양이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찾아옴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크마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하나의 물질입니다. 근데 그거를 의인화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아냈더니 드라크마가 뭐 했다고 해요?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중심으로 봤던 탕자 이야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아버지에게 쫓김을 당한 겁니까? 아버지에게 뭘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떠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다고요. 그래서 그 허락됨을 가지고 뭐 했어요?
직접 가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이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에서 강압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가? 선택이라는 걸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허용됨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책임감이 누구의 명예인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명예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양이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가 찾아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예요. 우리는 이걸 다 회개의 기도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회개라는 어려운 단어 안 써도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뉘우치는 거,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께 사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가능한 단어들인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회개라는 단어를 쓸까?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 힘을 살아가고 있던 내가, 양이 자기 스스로 나갔고 탕자 자기 스스로 나갔고 드라크마가 잃어버려지는 그 상황까지 놓여있던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의 뭐 하는 거예요? 찾아짐에 의해서 찾아졌고, 찾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게 되는 거. 그리고 찾아진 내가 이제는 그 주인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주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주인 품 안에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라고 쓰냐면 메타노이에라고 씁니다. 이 메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아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한 종류일 수도 있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 마음이 구하는 거 변화받는 거고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거가 절대 아니에요. 회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했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보통 끌어오면 어떻게 끌어올 수 있냐면, 탕자가 돼지우리에 가서 주염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냐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뭘 되게 해준 거예요? 돼지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용의 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알기는 우린 참 잘 알아요.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돼지우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매 순간 구원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매 순간 어디 삶을 사는 거예요?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또 무슨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의 뭐의 연속이냐면 은혜의 연속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 얘기에서 분명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끊임없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우린 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죠? 불의한 청지기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그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줬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탕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평판이? 누구의 평판이 좋아져요? 탕자의 평판이 좋아질까요? 주인의 평판이 좋아질까요? 이자를 까줬잖아. 그걸로 누가 까준 거야? 탕자가 까준 게 한 거지만 누가 까준 거야? 주인이 까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 명성을 올리기 위한 주인의 명성을 올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탕자가 불의한 방법, 탕자라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빚을 좀 이렇게 이자를 제해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인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누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주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제가 읽은 주석 중에서도 두 가지 주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비록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주인의 권위가 올라갔고 주인의 명예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탕자는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탕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 불의한 청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탕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탕자가 돌아갔다 왔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누구예요? 탕자의 얘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잖아요.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공이지 한 마리의 양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었던 것처럼 탕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핵심 내용은 뭐가 될까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도둑질했습니다.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자, 아니면 그 관계에서 벗어난 자를 누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읽었던 1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제 그동안 청지기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제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주인이 한 말이거든요. 16장 8절이. 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뭐 했대요?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나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칭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칭찬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파이오네라고 써요. 이 에파이오네는 우리는 이 번역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특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면 칭찬을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무슨 뜻을 번역되냐면 찬양, 칭송 아니면 뭐 길이다 이런 뜻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찬양은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찬양이라는 것도 누구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청지기 뭐라고 했다고요?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금 찬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칭찬해준 건 오케이 할 텐데 찬양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다니까요. 그럼 이 찬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또 뭐하고 있어요? 이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뭐하게 했대요? 지혜 있게 했다. 자기 재산 다 낭비했는데 자기 재산을 깎아 먹었는데 뭐 했다고요? 지혜 있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이 지혜라는 뜻이 단순하게 그냥 이런 현명함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쓰냐면
프로니모스라는 그 헬라어로 쓰는데, 이거 예레미야스라는 비유학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당시의 종말론적 언어라고 표현했어요. 종말론적 언어라는 것은 누구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소피아라고 쓰여져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좀 기억하고 갈게요. 잠언으로 갑니다. 8장 11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영철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와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 12절 볼까요? 12절. 나는 누구래요? 지혜예요. 지혜는 누굴까요? 그렇죠.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특히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 그렇죠. 지혜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구예요? 우리 이 말 어디서 가장 많이 써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혜는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를 상징한다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13장 18절을 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생명나무 누구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누굴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예수님이 보여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왜 지혜 있는 행동이죠? 이게 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옳지 않은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왜 갖다 쓰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 딱 보면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고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다음 주에 볼 그 나사로 비유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사이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부분이 왜 나오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이해 가십니까? 불의한 청지기랑 지금 이 부분이 연결이 되시는 분, 왜 이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요? 갑자기 율법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간음 얘기가 나오고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 비유로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요. 이 부분이 왜 나올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15장과 16장이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청자가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지금 그러면 이 전체 5개의 비유의 주청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세리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권위자들로 상징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세리 그룹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그룹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서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와 하나님 통해서 주어지는 의,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겁니까? 극명히 대조를 이루는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그룹 가운데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원의 어려움은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을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비유가 나왔어요? 어린 양 찾아가는 비유. 그렇죠? 주인이 찾아가 주는 거예요. 드라크만 누가 찾아가요? 주인이 찾아갑니다. 이 얘기를 확장시키는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탕자 비유잖아요. 아버지가 뭐 했어요? 세상까지 나가라고 허용해 줬다고요. 그리고 그 탕자가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에게 은혜를 줬고 그에게 뭘 준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탕자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허비하고 낭비한 자였지만 아버지의 긍휼로 인해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 무엇이 필요한 자입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였어요. 근데 탕자 이야기에서 또 한 명의 탕자가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동생이 들어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걸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와 내 동물을 위해서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이 집 나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놈이 돌아왔다고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하고 아버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탕자는 누구죠?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무리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전무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누가 품어줍니까? 아버지가 사랑과 긍휼로 이 아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거예요. 뭐와 뭐가 비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이 두 개의 그룹 가운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부분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불의한 자예요. 주인으로부터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주인이 용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그와 대조할 수 있는 율법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뚱맞아 보이지만 전혀 생뚱맞지 않은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은 이런 것이야 라고 또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율법의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은 하늘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율법 시대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라고요. 그때는 뭘 지켜야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무슨 시대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시대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시대 이후에 이제 뭐가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때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뭐 한대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됐더니 이제 뭐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선포가 됐더니 뭐라는 거야? 내가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침입으로 바뀌었더니 원래 성경은 뭐였죠? 침노에 들어간다. 내가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올까요? 은혜 시대가 시작됐어. 근데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은혜 시대 안에서도 사람들이 뭘 갖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 획이 떨어짐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요.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율법에 의해서 고발받았던 우리들의 불의들, 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불의가 살아나요? 그 불의가 예수의 은혜로 해서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들이 다시 한번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침노하고 싶지만, 침입하고 싶지만 침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입하고 싶지만 그러나 안 된다고요. 왜?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지금 우리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얘기가 시작돼요. 15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내용 같아요? 누군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수군거렸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뭐 한다? 세리와 죄인 등과 음식을 먹는다. 고발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어디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굴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를 고발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16장 1절을 보면은 또한 제자들이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군진 몰라. 비우니까. 근데 뭐 한다고요? 그 주인의 소유를 뭐 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고발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고발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고발되어진 자들은 뭐예요? 신분이 어떻게 변해요? 죄인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주인한테 뭐가 당해야 돼요? 주인한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 심판 앞에 이 사람의 운명이 달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문맥상 청지기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죠? 주인에 대해서 어긋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심판을 내리려고 해요. 그 심판을 내려서 이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신분을 뭐 하게 됩니까?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할까요?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로 세우십니까?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그 안에 일을 다 맡기셨기 때문에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청지기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는데 그들이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게 돼요. 그들이 청지기로 살 때는 어떤 자유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어떤 것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다고요. 근데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그렇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가 바로 이와 동일한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일하죠? 우리가 읽었던데 볼까요? 앞으로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고당하겠죠. 이 해고당한 청지기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땅을 경작할 힘도 없다.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뭐 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은 고난의 삶이 그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걸 허락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삶은 단순하게 우리가 역사로 돌아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 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인의 영예를 높였습니다. 이거에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현실 살아가는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없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고발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이 불의한 청지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답이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뭐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와요.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주죠. 그렇죠? 이자 부분을 다 제외시켜줍니다. 원금은 놔두지만 이자 부분을 다 제외시켜줘요. 이건 잘한 일 못한 일.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니까 잘한 일 못한 일. 완전 못한 일이에요. 나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칭찬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칭찬을 받을 일일까요? 그리고 이 청지가 한 행동을 왜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고발되어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고발당했으면 여러분 고발당했어요. 그럼 고발당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와 집사람이 싸웠다고 칠게요. 제가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집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분노하리라 라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경고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해야지 저희 집사람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그쵸, 정답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고치면 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진영이가 하은이를 화나게 했어. 그럼 진영이 어떻게 해야 돼? 더 화를 볶아야 돼? 아니면 화를 안 나게 뭔가 다른 일을,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청지기는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자? 불의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모아서 고발당했을 때, 율법에 고발당했을 때. 율법에 고발당한 나는 뭐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율법을 갖다 대고 여러분 오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리야 죄인이 아니야? 라고 질문하면 유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고발당했는데 봤더니 나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올바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난 뭐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불의에 놓여있는 자임을 이 사람은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탕자를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는 장면이에요. 탕자를 세상 속에 보내는 거. 탕자에게 유산을 줘서 야 너 가! 라고 허락해주는 그 장면. 그 다음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 말이 여기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탕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성에 대해 인정한 거죠. 뭐 어떤 거?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고발당했잖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더 나쁘게 살래? 이게 아니라 자기 존재성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불의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한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실체였어요.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도박한 거죠. 주인의 성품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에. 근데 이 청지기 뭐 하는 거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이 행동을 주인이 뭐라고 본 거라고요? 지혜다라고 본 거고 이것을 칭찬한 거, 이것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누구에게 고발당한 거? 율법에 의해 고발당한. 이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주인의 긍휼에 자신의 모든 걸 거는 행동. 이것이 바로 누가 보여준 겁니까?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율법에 고발당했다고 내가 율법으로서 다시 의로워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의 지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세요. 뭘 위해서? 뭘 때문에 뭘 통해서 고발당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고발당하세요. 예수님이 나쁜 짓 하신 거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시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고발당하신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죽임 당하십니다. 이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님들은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반항하셨나요? 자기를 변호하셨나요?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양처럼 그냥 순종하면서 그 길을 쭉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고발을 가는데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자로 낙인 찍힘을 넣고 그냥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야 했어요. 분명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라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직접 어떤 자가 되신 거예요? 죄인, 불의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가 되셔서 뭐 하셨어요? 내가 무언가 그 불의를 해결하기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십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 전적으로 순종했던 뭐예요? 그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잔 옮겨주세요. 나 하기 싫어요. 였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 뭐였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겠다? 아버지께 맡기겠다. 그거 지금 어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까지 거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고발당하십니다. 왜요? 바로 진짜 불의로 가득 찬 우리의 죄를 보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진짜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를 한 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고발당하신 거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걸 누구에게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에게 맡겨야만 한다고요. 우리의 불의가 그래서 누구의 불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내 백성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불의한 자가 되라. 그리고 죽어라. 그리고 그들의 불의를 없애라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겁니다. 그럼 이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일까요? 아니죠. 남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되는 완성된 하나님과의 연합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것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은 불의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 뭐가 나옵니까?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것이었어요. 근데 누가 충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는 그 자리는 누구의 불의한 자리였어요? 우리의 불의한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불륜 아니면 간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께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간음이란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죠. 왜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굴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누굴 사랑해야 되는 존재성으로 태어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죠. 누굴 사랑하게 됩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 그게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리인 거예요. 누가 서 있는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 간음의 결과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그 간음의 자리, 그 불의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원래 우리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직접 당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셨고요. 직접 당신이 간음한 자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만들어 줄게요 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즉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당신의 것을 버리시고요.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디로 올리신 거예요? 당신의 부유한 자리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부유한 자가 돼서 누구의 긍휼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가서 그 자리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륜의 자리였고요. 폐역의 자리였고요. 불의의 자리였고요.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발당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불의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담아내셨고요. 그 담아낸 모든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불의를 덮어버리셨고 그것을 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불의의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로 인해서 누구의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부유함과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인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재성을 좀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불의한 청지기와 동일했지만 그 사람이 뭘 의지했어요? 유일하게 의지했던 주일의 긍휼과 은혜 앞에서 그들의 그 삶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맡김을 통해서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불의의 자리에 오셨고 그 불의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의 심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를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오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